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 은혜가 있으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이제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을 먼저 보내신 분은 알겠지만은 대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들 마음이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 곳이 없다고 이렇게 고인의 유물과 흔적이 남아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이 빈집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불안감이 증폭돼 가지고 집단으로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자기들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불안했던 것은 캥기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보복하지나 않을까 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 행한 모든 악, 한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 모든 악행을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17년 전에 용서하고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불안불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가 됐지? 아버지 야곱의 낯을 봐서 요셉이 참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안 참겠지, 이제 드디어 복수의 칼을 들겠지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데 이 동생한테 찍힌 다음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본인들이 상상한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그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90% 없는 것들이고 일어난다고 해도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삽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리 사업에 갑자기 망하지는 않을까? 믿었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등 뒤에서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첫째,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염려했고, 둘째, 피해자인 동생 요셉이 이제는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두려웠고, 셋째, 요셉도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 이에는 이로 갚는 그런 매정한 사람일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적으로 두려우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믿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환대해 주었는데 가만 보니까 지난 17년 동안 요셉의 배려를 호의호식하고 애굽에서 살면서도 형들의 마음은 항상 좌불안석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형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이제 유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사자를 보내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다. 형들이 네게 악행을 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거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이랑 친했는데 유언도 요셉을 따로 불러서 훨씬 많이 했는데 그 말을 하려면 요셉한테 직접 하지 뭐 형들을 통해서 마치 비밀의 유지를 남기듯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형들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당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형들은 요셉은 우리 패밀리의 의식이 있는데 형들은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니 이 형들이 가엾기도 합니다. 요셉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가엾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가? 형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회복을 시켜줘도 그걸 잘 믿지를 않아요.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요셉 입장이었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뭐 복잡하게 표현합니다. 비비 꼬였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 죄의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이렇게 속이 많이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거를 생쇼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때까지 형제로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서도 그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업을 쌓아서 죄값을 치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서류를 몇 가지 캐비넷에 넣어두셨다가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꺼내서 요거 막 하면서 한 번씩 때리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거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닌 거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다시 회초리를 끄집어내서 옛날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를 명령하실지 모르겠다는 거야.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레벨로 보는 거야.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뒤끝이 길고 나쁜 기억을 오래 품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용서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는 깨끗이 잊으시고 다시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자신감 있는 평안한 담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비굴한 종이 되어서라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뜻밖의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사역의 동기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번 만났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죄값을 치러야죠.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평생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다 해서라도 이 죄값을, 여러분이 전 세계 화장실을 다 씻어도 여러분의 죄값을 그렇게 치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의 결과로 사역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시 때릴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굴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한테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주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될 말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를 집행하고 용서할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덜한 상처를 받아도, 요셉보다 훨씬 힘이 없어도 반드시 옳고 그른 거 밝히려고 하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요셉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오늘의 주제 구절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벌써 인생을 보는 시각이 형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일을 보라. 나를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애굽 전체를 살리는 구원자로 세우셨고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뿐 형들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힘이 있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었지만 그 힘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1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의 안위까지도 자기가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플러스 알파예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상상으로 형들의 인생을 그렇게 미저러블하게 만드냐?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축복과 용서로 보냅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용서와 축복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맺힌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큰 사람이니까. 요셉의 인생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나쁜 일은 나쁜 사람한테 일어나야지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쁜 사람들은 벌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자꾸 억울하게 당합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끔 놔두셨습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시험이 듭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대답은 이 문제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도록 도와줍니다.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You intended to harm me.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도 우발적인 살인하고 의도적인 살인은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의도와 계획이 치밀했어요. 그래서 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17살짜리 동생을 처음에는 죽이려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형들은 그때 그 형들에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 그 트라우마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고도 안 겪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병을 부인하면 결코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서 오픈해야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오픈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상처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일이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형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차라리 그렇게 요셉의 입으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형들의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형들 걱정 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들 나한테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형들이 막 무서웠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또 끝났다면 형들의 불안감은 남은 생애 내내 지속되었겠죠.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의 악한 행동과 그 의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내가 착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왜 용서하는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형들의 악행은 분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한 결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구원의 드라마를 보고 형들의 악행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동서양의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을 약으로 바꾸는 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갈의 독인 클로로톡신 역시 무서운 독이지만 암세포에만 가서 골라붙기 때문에 이 역시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막지대에 있는 무서운 독사 살무사는 한 번에 큰 동물을 쓰러뜨릴 정도의 맹독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거기서 추출한 케포토리를 가지고 고혈압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독이지만 뛰어난 의학자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면 인간을 죽이려고 던져진 악행도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악하고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던진 악한 독화살을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이시는 계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의 죄는 분명 악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툭툭 다르게 튕기시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계획의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악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천국 가고 형들이 거 보세요, 우리가 안 팔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공로자예요. 그럼 옆에 가룟 유다도 와가지고 그 말이 맞아,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악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들이 아우를 노예로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드가 굉장히 많으세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마귀가 요셉을 통해 일어나는 그 위대한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악한 형들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절묘하게 막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셉의 인생을 막 코너로 몰아넣은 다음에 넌 이제 끝났어 하고 손 털고 퇴근했는데 마귀는 결코 우리 인생을 끝내지 못합니다. 몰린 코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퇴근하고 난 뒤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마귀는 요셉을 좌천시킨 게 아니라 출세시켜줘 버리고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인 형들이 자기들 입으로 요셉에게 모든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악들이 요셉을 죽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살리는 데 사용되도록, 마귀가 자살골을 넣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부추기는 분도 아니시고 악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악에도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악을 선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악한 일이 터졌다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그림에 검은 물감이 튀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검은 물감이 안 튀었으면 좋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나쁜 일 안 생겼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 검은 물감이 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연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는 새로운 그림이 이전의 그림과도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그림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악은 가만히 둬도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시계에는 12개의 숫자와 2개의 시계바늘만 보입니다. 몇 시 몇 분인지 심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심플하게 우리에게 몇 시 몇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계 뒷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수백 개의 부속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 개 부품이 같이 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계 겉모습에서 정확하게 시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인생 뒤에도 보이지 않는 수백 개의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밀리언 멀티플레이어세요. 수백만 가지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연결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은 그냥 고추장 같은 거야. 이 고추장만 팍 먹으면 그냥 맵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다가 설탕과 어묵과 떡과 물엿과 멸치 육수를 다 넣은 다음에 잘 조리하면 맛있는 이 떡볶이가 나오지. 우리에게 행해지는 악은 이 고추장과도 같아요. 그것만 푹 처음에 받으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잠깐만 참고 있어봐. 그 고추장에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고추장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요셉은 평생 상처를 묵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기다리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시위대장 보디발을 그의 인생에 넣으셨어요. 바로 왕의 꿈, 요셉의 순종, 애굽의 풍년, 애굽의 기근, 이런 연관점이 없어 보이는 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집어넣으시니까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나온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떡볶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얘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작품이에요. 고추장 자체가 싫다고 해서 고추장을 뺀 떡볶이는 또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또한 이 성숙과 성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게 하는 축복은 아무나에게나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중에 고추장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를 시기하고 견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두운 곳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뜻밖의 파격적인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뜻밖의 배신을 당하고 뜻밖의 내 인생이 암초에 부닥칠 때는 멘붕이 오잖아요. 이때 누가 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형제님, 그러면 그냥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지.
그 선 너한테나 이루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애지간한 믿음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제가 생각엔 그때는 어린 요셉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고추장만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이 나쁜 형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보복하지?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이 다시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 때는 20여 년 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바로왕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가해자인 형님들도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형들이 요셉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편하게 살았나요? 동생 팔고 아버지 속인 그 죄책감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몇 번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을 정말 죽음과 같은 압박감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철이 들었죠. 깊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될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나서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악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똑같이 흙탕물, 진흙탕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악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연하게 인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반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미국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그분 교회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정말 실력 있고 인품 좋은 금융인이었는데 워낙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서 아주 글로벌한 큰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어 가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던 경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데이빗 집사님하고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데이빗 집사님보다 훨씬 실력과 인품이 떨어지는데 아주 정치적이고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종 후보 결정전에서 보니까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데이빗 집사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 루머를 회사 측에 투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빗 집사님이 안 되고 이 야비한 친구가 그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막 같이 분노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데이빗 집사님도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야비한 인간의 비리를 자기도 회사에 맞투서함으로써 진흙탕 싸움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평안감을 느끼고 인간적인 보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작지만 또 작은 이런 다른 회사 CEO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 안 돼서 2018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그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도산하는데 처음 데이빗 집사님이 가려고 했던 그 국제적인 규모의 금융회사가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간부들이 이때까지 해온 여러 가지 회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줄줄이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많이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집사님을 모함하고 그 자리로 간 친구가 장렬하게 그 자리가 되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데이빗 집사님이 CEO로 간 작은 회사는 오히려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건실하고 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비한 경쟁자의 악한 음모를 통해서 데이빗 집사님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던 그 자리에 못 가게끔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올 재앙을 그 악한 자가 스스로 덮어쓰도록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을 선한 열매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원하는 곳에 못 가게 하시고 왜 안정된 옛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왜 자꾸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그때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했더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사건들이 복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잘 나가도 불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담대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반드시 나를 죽이려는 일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가는 이 디딤돌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시련은 있으나 절망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말은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된 어떤 라이프 패턴이었어요. 오래전에 출시된 이 컴퓨터 비디오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행선이 쭉 가는데 적들이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공격을 해오면 이렇게 제가 레버를 탁 누르면, 그것도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탁 누르면 이게 우주선이 확 하면서 적의 미사일과 기관총을 흡수해가지고 내가 더 파워업 돼버려요. 그래서 적은 분명히 나를 부수려고 미사일과 기관총을 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에 따라서 내 에너지 레벨이 더 올라가고 내 우주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요셉을 파괴시키려고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악한 독화살을 날릴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았지만 믿음으로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요셉을 파워업 시켜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정상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겔리선에 가서 평생 노젓는 노예로 짓다가 끝날 되는데 하나님은 겔리선 노예가 아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셔서 그곳은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 최강의 애굽 문명을 공부하는 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문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한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만 있었습니까? 애굽의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이상한 아줌마가 있었어. 괜히 그 아줌마 요셉한테 막 달려들었다가 꿈을 못 이루니까 화가 나서 이 순결한 청년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전과자, 그 당시 애굽의 감옥에 그렇게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것인데 그 감옥은 오히려 요셉이 바로왕의 최측근을 만나서 바로왕 앞으로 가는 인연을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볼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마귀는 매번 다른 대리인들을 사용해서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1번 타자 형들, 2번 타자 보디발의 아내, 계속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보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력투구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용해서 요셉을 더 높이셨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마귀의 화살들이 요셉을 오히려 파워업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마귀가 약이 오르고 맥이 빠졌겠어요. 아마 마귀 본부에서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모아서 그랬을 거야. 야야, 이제부터 요셉 가만 놔. 또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10배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건 갈수록 긁고 부스럼이 되네. 우리가 그만 본의 아니게 요셉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고 말았어. 그냥 앞으로는 가만 놔두는 게 좋겠어. 우리가 감사와 인내로 주님 앞에 거하면 어떤 독한 살이 쏟아져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적으로 더 강해질 거야.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학교로 바꿀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전과자로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서 바로왕으로 가는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담대하게 될 텐데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풀린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악한 씨를 뿌릴 때 이게 악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길 바랬을 텐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악한 씨는 분명히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악한 씨가 선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재판을 한 뒤에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는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고 퇴근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악한 이들의 공격으로 힘들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의연하게 감사하고 기도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잠시 악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오히려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24절 26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에 있어서 애굽은 기회의 땅이었어요. 노예 소년을 이락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올려준 축복의 땅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땅이었는데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요셉이 한 유언은 100%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이었고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유언, 내 유해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라. 지금 당장 보낼 수도 있었는데 죽고 나서 내 유해를 묻어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400년 뒤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왜 그랬겠어요? 항상 약속의 땅을 우리 후손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가르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있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천국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거기서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상급은 거기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정신을 심고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축복하며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